마치고 수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1절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2절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은사들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기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지막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과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우리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한 명의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녀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 또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만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자녀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선택을 보탰을 뿐입니다. 주님, 그렇게 온 자녀, 그렇게 온 우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표정이 좀 밝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아침 일찍이 아닌데도 우리가 얼굴이 항상 보면은 굉장히 무표정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무표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화가 났거나 아니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제가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이상하네.
표정도 없고 뭐 화나셨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편안하게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무표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무표정은 잠시 버려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물을 파는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15장을 할애를 하여서 그의 내용을 기록을 하죠. 그다음에 야곱, 아들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이 12장에 걸쳐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딱 거기에만 이삭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연결지어서 또 야곱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도 더 장수한 인물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고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 뭐 결혼조차도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이삭이 결혼하는 대목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종을 보내죠. 그리고 그 종을 보내서 데려온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하죠. 가서 네가 선택해서 와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였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이제 그 신앙이 바로 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데서도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제시한 조건이 있는데 가서 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여자를 찾아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여인을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로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종 엘리에셀이 하나를 또 추가합니다. 성품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성품을 하나를 추가를 하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얻을 때 어떤 며느리를 얻을까? 또 사위를 얻을 때 어떤 사위를 얻을까? 여러분의 기준은 과연 뭡니까? 한 분 한 분 붙잡고 다 물어보고 싶지만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또 사위로 그렇게 드릴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기준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주인의 고향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길로 오는 여인들 가운데에서 물을 줄 뿐 아니라 데리고 온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라면,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마 이삭의 배필일 것이다 라고 이 종이 기도하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에 모인 여러 여인들 가운데 바로 그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제 캠퍼스의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 제목이 우물가의 리브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인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갔고, 그 다음에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말 안 했는데도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이 리브가였던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리브가가 또 그렇게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삭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이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순종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삭 역시 굉장히 단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삭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쏙 빼닮았는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마치 꼭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이 이삭도 속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또 꾸며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된 똑같은 모습이 이 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죠. 그것도 2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목숨 부지하려고 내 누이라고 속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 일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똑같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잘 믿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믿는 사람답지 않게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이 참 많았을 텐데 그 좋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배웠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둔 부모는 늘 고민인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줘야지 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은 1대1이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말로만 하는 교육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위인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위인들의 부모들은 모두 거창한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 위인전에 보면요, 그 위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남다릅니다. 뭔가 천재의 기질이 있거나 뭔가 좀 엉뚱하거나 굉장히 뭔가를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틀렸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렇게 특출났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인전을 보면요 우리는 주눅듭니다.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후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게 멋있는 모습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내용에 정말 그들의 유치한 실수, 정말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은 왜 그렇게 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만약에 다시 써내려 간다면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적어 가겠습니까? 안 적죠. 그거 쏙 빼버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의,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좋은 모습들, 그것을 기록하여서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창피하지도 않나 그럴 정도로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런 흠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또 그런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또 그걸 그대로 쫓아하는 또 이삭, 또 그 후에 또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던 이 이삭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로 세세하게 철저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은 또 부모로서 자식을 편애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아내 리브가의 책임도 있죠. 이삭은 쌍둥이 중에 장자였던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호탕한 성격이었고 사냥을 잘해서 늘 맛있는 것을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려고 할 때도 이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야, 가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그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너를 축복해 줄게. 이 장자를 축복하는 거하고 이 맛있는 거를 먹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삭은 에서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야, 맛있는 거 잡아와. 내가 그 맛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 축복해 줄게. 사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 에서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둘을 갈라놓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부모에게 있게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성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늘 엄마 옆에서 그냥 딸처럼 그렇게 살아갔고 또 그렇게 엄마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주고자 했지만은 리브가는 야곱이 그 축복을 뺏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공모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집안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또 인정을 하십니다. 그걸 또 인정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큰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삭의 가정 생활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아내였던 리브가가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으로서 이 가정을 또 삼아 주시죠. 거기에 더하여서 또 이삭은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거죠. 이삭이 이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도대체 그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 이삭이었지만은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디 정착되어 있는 삶이 아니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곳은 고향이 아닙니다. 자기의 본토가 아니고 외국입니다. 우리처럼 외국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와서 좀 어렵게 살고 이제 정착하기 힘들고 그럴 때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잘해줬습니다.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잘되게 가르쳐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늘 고생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밉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메우고 자기 왕으로 하여금 야, 저 이삭 좀 쫓아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됐는데 쫓겨나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땅, 또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많은 가축, 또 종들을 데리고 추방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성실히 일해서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이 떠나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말 없이 그곳을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또 나그네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시기를 받으며 누군가의 핍박을 받으면서 광야로 또 산지로 이렇게 몰려내어지는 그런 블레셋 같은 무리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돼서 겪는 시련이 아니고 이삭처럼 일이 잘 되니까 시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유로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뭔가 칭찬받아야죠. 근데 꼭 우리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거죠. 뭐 잘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잘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잘할 수도 있고 무조건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게 꼭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잘 되는 모습에 시기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가 있을 거야. 무슨 다른 방법을 쓴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저 가정은 왜 저럴까? 참 보기 좋다. 우리도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정상인 생각인데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화목하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거 없이 시기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억울한 시련에 대해서 이삭의 대응을 보면은 이삭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질 않죠. 그리고 피해서 광야로 산지로 가서 장막을 또 칩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성품의 이삭은 이미 그 성품 가운데 복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복받는 이유를 푸는 열쇠입니다.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삭을 생각하면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온유한 자 이삭은 복이 있던 겁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결국에는 받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땅이 넓어도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근데 가까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황당하죠. 사실은 원래 그 우물들은 어떤 우물인가 하면요,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고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겁니다. 못 쓰게. 그러면 또 옮겨가야 되죠. 이삭이 다시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 메워버린 그러한 우물, 그것을 또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오고 또 그것을 먹고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또 다투기 싫어하는 또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니 보면서 한두 번은 그럴지라도
그래도 한 3번 되면은 뭔가 좀 받아치고 싸우기라도 할 것 같은데 이삭이 그러질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삭이 받는 복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삭의 이 평화로운 성품,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브엘세바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야, 이 우물을 내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맺었던 언약, 그것이 창세기 21장 32절에 나오는데 이삭 때에 똑같이 그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하나 볼까요? 매번 제가 포인트를 안 가져와 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했더니 제 아내가 제발 포인트 좀 쌓으라 해서 오늘은 가져 나왔는데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도가 있나요? 아마 그렇겠죠. 저는 이쪽을 보면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모리아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이쪽으로 옮겨가죠. 여기서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브엘세바로 들어오는 이 브엘세바가 바로 요것입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요, 요 밑에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범위가 밑에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 밑에는 왜 끝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 진짜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최남단 예루살렘으로부터 85km 밑에 떨어져 있고 물이 귀하고 또 이 사막의 바로 위쪽에 있고 7개의 우물이 있고 또 맹세의 우물이 있고 그렇죠. 왜 브엘세바인가 하면요, 브엘세바라는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지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번성하고 잘 되는 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바로 그 맨 밑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사무엘 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밑에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면요, 이곳에 도시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뭐 우물을 중심으로 저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 또 다음 그림이요. 다음 사진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에 살았던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는 여러 개의 샘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현재 지금 브엘세바에는 15만 명이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번째 큰 도시가 되어지죠. 지금도 그곳에는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듯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유적들이, 살았던 유적들과 흔적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했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뭘 했는가 하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브엘세바에 오기 전까지 이삭은 우물을 파죠. 다툼이라는 이름의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고, 대적한다는 뜻의 신나라는 우물을 팠고, 또 넓어진다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이 7개의 우물, 이것은 적어도 아마 이삭이 판 우물이 한 7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 7이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왕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암컷 양 7을 주고서 그 증거를 삼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브엘세바가 된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얻기 힘든 물이 희한하게도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기계들이 좋아서 미리 다 측량하고 미리 점검하고 해보면은 여기 물줄기가 있어요 하고 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옛날에 물 파는 것은 오로지 감인 것이죠. 이 동네에 뭔가 물의 흔적이 있어, 옛날부터 이곳에 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전설이 있어. 그럼 파다 보면은 아무리 파내려가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참 가서 또 다른 데다 파죠. 그렇게 파가지고 하나가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땅에서, 저런 땅에서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 그 사람은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들어서고 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 굉장한 복이죠. 왜 그럴까요? 이삭이 판 곳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사용하던, 그리고 그것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묻어버렸던 바로 그것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마셨던 그 물을 이삭이 다시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판다라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믿음,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받는 그러한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옛 우물을 다시 팠다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신앙과 똑같은 그런 경우이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데 비해서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거죠. 그러던 그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일을 경험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이어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신으로 모시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또 모리아산에서 있었고, 이삭은 그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의 샘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른 우물을 판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아버지와는 다른 신앙의 길을 그가 걸어간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들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그런 신체적인 건강의 갈증 때문에 이 건강이라는 샘을 파고,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넘쳐나서 그 갈증 때문에 지식의 샘을 파고,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또 문명이라는 샘을 파고, 또 죽음과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의 샘을 파는 것이죠. 또 나는 정말로 짧고 굵게 살겠다고 인생의 단조로움을 피해서 쾌락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의 그런 샘을 파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의 내면의 갈증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갈증이 나서 뭔가 답답해서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리의 열심은 다 허사가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목마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 경우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 성공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성공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고, 광야를 이곳저곳 옮기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삭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모리아 산에서 내가 제물로 바쳐졌던 그때를 다시 떠올렸을 것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믿음으로 팠었던 그 우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것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우물을 파는, 아버지 때 팠던 우물, 블레셋이 덮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뭐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은 좀 약간 깊은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이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까? 왜 성경이 자꾸 반복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물은 1차적으로 마시는 물 외에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남부럽지 않았지만은 이삭은 결국 그것을 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출생지였던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이삭에게 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곳, 이제 결국 이삭이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까지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 의미를 또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맞을까요?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가 하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니까 복을 내가 만들어 간 거죠. 근데 내가 판 그 복은 무엇인가? 저축하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삭이 살아왔던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5번이나 남편이 바뀌죠.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물이 어떤 것인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 물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삭이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뿌리를 다시 내리는 것이 바로 그가 복을 받았던 근원, 그 뿌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우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와 언약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거지인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브엘세바는 단, 베델 그리고 길갈, 우리 이제 다 아시죠? 단,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 이렇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보게 되었고, 또 결국 이삭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뺏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이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찾아와서 사과하고 화친을 맺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이 블레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적이었던 그들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이죠. 이삭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승리하게 된 것은 이삭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감화시켜서 굴복해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이삭은 이 일을 해냅니다. 물론 이 일도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일이죠. 이렇게 온유했던 이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던 그 이삭은 그 참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물을 파도 얼마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이루었다가 해도 그것이 내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 그 단 한 가지의 복은 무엇인가? 그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면 복 받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뭐냐고 말하겠지만은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 증거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인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곡식, 많은 가축, 넉넉한 우물, 많은 종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이 모든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오게 된 그런 놀라운 복들인 겁니다. 이 다음에 종들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팠죠. 근데 물이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물이 나와도 뺏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말씀이 그렇게 맺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에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요, 그것에 매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빼앗기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복들 얼마든지 또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우물을 얻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복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삭의 그 온유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 또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주어졌던 복인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